샬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벽을 허물고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컨설턴트나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어떠한 처방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프고 배도 쑤시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환자는 놀라며 대답합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사는 이렇게 진단하고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습니까? 가난, 질병, 실패, 관계의 깨어짐. 그것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든 아버지 세대의 문제이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리가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자라온 가문에는 많은 남자 어른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고통의 유산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할 능력이 있다. 저는 앞으로 사역을 하며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것을 알았기에 이 문제를 어릴 때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무지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누군가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책상에 앉아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박함이 기도의 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뒤쫓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당신의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우리 가문에는 대학 졸업자가 10명이 넘는데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제는 이런 한탄을 멈추고 말씀을 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다면 저의 부족함 없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땅에 솟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왕도 밭의 소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몫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저주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분노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날 사탄조차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외쳐봅시다. 지식. 다시 한번 지식.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지식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을 사고 말씀 테이프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관심 영역을 다루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른 영역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자녀 양육법에 관한 책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에 관한 자료는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생명을 되찾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병원을 갔더니 오늘은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하고 내일은 에즈형, 모레는 SS형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여러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악한 영의 장난이요 죽음의 영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려는 시도임을 내가 안다. 나는 그 모든 권세를 대적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분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니 알아서 해주시겠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주먹을 날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쳐봅시다. 자비. 다시 한번 자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열어보일 때 설령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마음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죄소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는 바로 자비의 보좌, 즉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변명하고 계십니까? 저 삼촌은 돈도 많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은 도와주던데 정말 못된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남을 탓하며 분노하고 있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삼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월세를 못 내고 곤경에 처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학비를 내지 못한 것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직장 탓이 아닙니다.
10년은 돌파구를 경험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영적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해야겠다. 그가 이런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깨어진 마음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며 두 번째는 깨어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복, 자비, 깨어짐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삶과 사역, 그리고 운명 속에서 자비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랑할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채로 머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형제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의 눈물을 보소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어짐과 항복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주님, 이 광활한 세상의 저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는 아버지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의 질투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플랜 B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만 속에서 당신의 모든 선택지를 소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빨리 깨어질수록 당신의 기적은 더 빨리 일어납니다. 단 하루면 일어날 기적을 당신의 고집 때문에 10년이 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합시다. 깨어진다는 것은 정죄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서십시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에는 분명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당신 자신을 주님 앞에 열어 보이십시오.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열쇠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의 손실과 실패는 때로 당신의 미래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 지금의 너의 모습으로는 여기에 올 수 없다. 때때로 손실, 좌절,
고통은 당신의 지식이 그 효용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지식은 더 이상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든 사역에서든 당신이 가진 지식의 수준이 한계에 도달하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추측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의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모든 결과의 차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식을 가지고 100만원짜리 결과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 어긋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결과에 비해 우리의 지식은행이 너무 작을 뿐입니다. 진리를 사는 데에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거저 주어지지만 결코 값싸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사는 몇 가지 화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망입니다. 갈망은 진리를 사는 화폐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온유함이라고도 불립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진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꺼이 자신을 구부릴 줄 압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지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십시오. 이 시간이 끝나면 지식을 향한 추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제 당신은 깨어졌고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재정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다루는 자료들을 사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 깊이 연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점은 지식이 이미 정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당신을 위해 수고하여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신자들이 겪는 3가지 주요 관심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재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의학이 진단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질병들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아픈데 기계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을 다루지 않는 신자는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재정, 건강,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가난하다면 많은 것들이 고통받습니다. 첫째는 당신 자신, 그 다음은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생에 단 하나의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쇠약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당신의 때가 되었든 아니든 몸과 영의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에 당신을 기이한 질병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혈압이 50대 이상의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10대들도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아이가 왜 고혈압에 시달려야 합니까? 이 시간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기이한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문을 통해 내려온 유전이든 무엇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자유롭게 될지어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네 번째 열쇠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사람이 울부짖을 수 있지만 의인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어머니들이 여기 계십니다. 제단의 뿔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할 아버지들이 여기 계십니다. 15년 동안 졸업하고도 첫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에게는 발전이 아니라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세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한때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회사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따지듯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난다고 하셨는데 제 삶에는 점점 더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강력한 이유를 가져오라. 영혼 속에서 분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금식을 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낳은 이 아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살인 지금 벌써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자궁이 강도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루지 않는 모든 문제는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즉시 그것은 저의 기도 프로젝트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나아가 베드로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가족에게 두통을 가져다 주었고 당신은 날씨탄이라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어둠이 더 나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깨어진 마음으로 더 높은 지식을 구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건강, 재물, 관계가 속히 회복될지어다.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고 당신의 일이 형통하며 당신의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벽을 허물고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컨설턴트나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어떠한 처방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프고 배도 쑤시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환자는 놀라며 대답합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사는 이렇게 진단하고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습니까? 가난, 질병, 실패, 관계의 깨어짐. 그것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든 아버지 세대의 문제이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리가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자라온 가문에는 많은 남자 어른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고통의 유산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할 능력이 있다. 저는 앞으로 사역을 하며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것을 알았기에 이 문제를 어릴 때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무지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누군가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책상에 앉아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박함이 기도의 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뒤쫓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당신의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우리 가문에는 대학 졸업자가 10명이 넘는데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제는 이런 한탄을 멈추고 말씀을 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다면 저의 부족함 없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땅에 솟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왕도 밭의 소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몫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저주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분노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날 사탄조차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외쳐봅시다. 지식. 다시 한번 지식.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지식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을 사고 말씀 테이프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관심 영역을 다루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른 영역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자녀 양육법에 관한 책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에 관한 자료는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생명을 되찾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병원을 갔더니 오늘은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하고 내일은 에즈형, 모레는 SS형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여러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악한 영의 장난이요 죽음의 영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려는 시도임을 내가 안다. 나는 그 모든 권세를 대적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분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니 알아서 해주시겠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주먹을 날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쳐봅시다. 자비. 다시 한번 자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열어보일 때 설령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마음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죄소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는 바로 자비의 보좌, 즉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변명하고 계십니까? 저 삼촌은 돈도 많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은 도와주던데 정말 못된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남을 탓하며 분노하고 있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삼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월세를 못 내고 곤경에 처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학비를 내지 못한 것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직장 탓이 아닙니다. 10년은 돌파구를 경험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영적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해야겠다. 그가 이런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깨어진 마음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며 두 번째는 깨어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복, 자비, 깨어짐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삶과 사역, 그리고 운명 속에서 자비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랑할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채로 머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형제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의 눈물을 보소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어짐과 항복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주님, 이 광활한 세상의 저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는 아버지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의 질투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플랜 B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만 속에서 당신의 모든 선택지를 소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빨리 깨어질수록 당신의 기적은 더 빨리 일어납니다. 단 하루면 일어날 기적을 당신의 고집 때문에 10년이 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합시다. 깨어진다는 것은 정죄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서십시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에는 분명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당신 자신을 주님 앞에 열어 보이십시오.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열쇠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의 손실과 실패는 때로 당신의 미래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 지금의 너의 모습으로는 여기에 올 수 없다. 때때로 손실, 좌절, 고통은 당신의 지식이 그 효용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지식은 더 이상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든 사역에서든 당신이 가진 지식의 수준이 한계에 도달하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추측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의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모든 결과의 차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식을 가지고 100만원짜리 결과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 어긋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결과에 비해 우리의 지식은행이 너무 작을 뿐입니다. 진리를 사는 데에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거저 주어지지만 결코 값싸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사는 몇 가지 화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망입니다. 갈망은 진리를 사는 화폐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온유함이라고도 불립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진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꺼이 자신을 구부릴 줄 압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지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십시오. 이 시간이 끝나면 지식을 향한 추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제 당신은 깨어졌고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재정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다루는 자료들을 사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 깊이 연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점은 지식이 이미 정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당신을 위해 수고하여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신자들이 겪는 3가지 주요 관심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재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의학이 진단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질병들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아픈데 기계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을 다루지 않는 신자는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재정, 건강,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가난하다면 많은 것들이 고통받습니다. 첫째는 당신 자신, 그 다음은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생에 단 하나의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쇠약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당신의 때가 되었든 아니든 몸과 영의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에 당신을 기이한 질병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혈압이 50대 이상의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10대들도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아이가 왜 고혈압에 시달려야 합니까? 이 시간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기이한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문을 통해 내려온 유전이든 무엇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자유롭게 될지어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4번째 열쇠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사람이 울부짖을 수 있지만 의인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어머니들이 여기 계십니다. 제단의 뿔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할 아버지들이 여기 계십니다. 15년 동안 졸업하고도 첫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에게는 발전이 아니라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세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한때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회사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따지듯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난다고 하셨는데 제 삶에는 점점 더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강력한 이유를 가져오라. 영혼 속에서 분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금식을 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낳은 이 아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살인 지금 벌써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자궁이 강도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루지 않는 모든 문제는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즉시 그것은 저의 기도 프로젝트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나아가 베드로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가족에게 두통을 가져다 주었고 당신은 날쌔탄 일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어둠이 더 나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깨어진 마음으로 더 높은 지식을 구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건강, 재물, 관계가 속히 회복될지어다.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고 당신의 일이 형통하며 당신의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벽을 허물고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컨설턴트나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어떠한 처방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프고 배도 쑤시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환자는 놀라며 대답합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사는 이렇게 진단하고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습니까? 가난, 질병, 실패, 관계의 깨어짐. 그것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든 아버지 세대의 문제이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리가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자라온 가문에는 많은 남자 어른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고통의 유산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할 능력이 있다. 저는 앞으로 사역을 하며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것을 알았기에 이 문제를 어릴 때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무지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누군가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책상에 앉아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박함이 기도의 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뒤쫓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당신의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우리 가문에는 대학 졸업자가 10명이 넘는데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제는 이런 한탄을 멈추고 말씀을 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다면 저의 부족함 없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땅에 솟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왕도 밭의 소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몫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저주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분노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날 사탄조차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외쳐봅시다.
지식. 다시 한번 지식.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지식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을 사고 말씀 테이프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관심 영역을 다루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른 영역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자녀 양육법에 관한 책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에 관한 자료는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생명을 되찾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병원을 갔더니 오늘은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하고 내일은 에즈형, 모레는 SS형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여러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악한 영의 장난이요 죽음의 영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려는 시도임을 내가 안다. 나는 그 모든 권세를 대적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분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니 알아서 해주시겠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주먹을 날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쳐봅시다. 자비. 다시 한번 자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열어보일 때 설령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마음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죄소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는 바로 자비의 보좌, 즉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변명하고 계십니까? 저 삼촌은 돈도 많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은 도와주던데 정말 못된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남을 탓하며 분노하고 있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삼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월세를 못 내고 곤경에 처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학비를 내지 못한 것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직장 탓이 아닙니다. 10년은 돌파구를 경험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영적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한